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의 기적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6번째입니다. 눈먼 시각장애인이 눈이 밝아지는 기적이고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고요. 그 다음 주에 7번째 우리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면은 7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이 밝아진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은 시각장애인이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 여기에만 머물러 버리면은 우리가 이 기적의 교훈을 잘못 이해합니다. 5절에서 예수님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을 선포하시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것, 세상의 빛 대신 그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오늘도 예배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거기에까지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야지 이 요한복음 9장의 이 기적의 이야기의 교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비장애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보지 못한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 오늘 성경은 날카롭게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귀한 표적이 요한복음 9장의 표적입니다.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게 됩니다. 1절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 그리고 그 눈먼 사람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지금 묻고 있어요. 2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도덕적인 질문이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는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자녀가 눈이 멀었는지 날 때부터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는지라고 묻는 사실은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관습이 그랬어요. 질병이 생기거나 또는 어떤 장애를 가지거나 하면은 어떤 그 개인의 죄나 또는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병에 걸렸고 이 사람의 장애가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시의 잘못된 통념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래전에는 아마 최근까지도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가 뭔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내 자녀들에게 이런 혼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까? 우리도 때론 그런 내 탓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장애를 가진 많은 부모들의 가장 큰 아픔은 그것이 나 때문에 혹시 그러진 않은가? 내 탓은 아닌가라고 하는 스스로 자책하는 그 부모들의 마음들, 이런 걸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느끼고 보고 있지만 또 우리는
가까이에서 현실을 너무나 자주 목격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장애인의 복지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좋은 변화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현실의 인식은 여전히 폐쇄적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어떤 잘못과 죄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라고 하는 의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재활원에서 또 세임원에서 전북 푸른학교에서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는 참 감동하고 또 존경스럽습니다. 저희 부부의 목회에서 늘 푸른교회의 사역은 매우 낯선 사역의 시작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내용들로 이들을 섬기고 또 관계하고 교제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통합의 예배 또 섬김 이것이 저희들에게는 사실 낯선 환경인 것 맞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이 장애인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세심하게 관찰하고요. 또 지켜보고요. 하나씩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목양실에 컴퓨터를 키면은요. 제일 먼저 뜨는 화면이 뭐냐면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법령입니다. 일부러 제가 그 화면을 띄워놨어요. 늘 컴퓨터를 킬 때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법령이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하나라도 더 살펴보고요. 또 화면을 내려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려고 제 나름대로는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좀 더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라고 목사로서 혹시나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게 지금 다가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료를 찾아서 보니까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약 200만 63만 1,356명이라 하더라고요. 전체 인구에 대비해서 보면은 장애인 비율이 5.1%예요. 6가구당 1가구가 장애인을 두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장애인들이 많을까? 6가구당 1가구가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환경이 높은 그런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8.1%가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보다는 후천적 장애 요인으로 생긴 사람들이 무려 88.1%라는 통계를 깜짝 놀랄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점점 더 사고보다는 질환이 나이가 많이 이제 고령 사회가 되고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요. 많은 가정들이 장애를 갖게 돼요. 우리가 쉽게 만나는 뇌병변이라든가 이런 장애를 만나는 게 사고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장애를 입게 되는 가정의 비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50세 이상 중고령층 장애인이 전체 81%를 차지하고요.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전년도 23년도 32.7%에서 작년에는 뇌병변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의학이 발달하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장애를 많이 감춰왔지만 이제는 드러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무려 55.5%가 상승했다고 하는 수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점점 더 많아지고 늘어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UN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해 봤습니다. 2006년에 UN 총회가 이것을 채택했고요. 우리나라는 2008년에 발효한 협약입니다. 이 법령은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령을 쭉 살펴보면서 새롭게 인식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리, 지금까지는 어떻게 도와주고 이들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을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대신해주고 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는 지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국제협약의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을 무조건 대리해주는 그런 존재로 접근했다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들이 정상적인 사람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해서 스스로
자립하고 힘을 얻어서 함께 살아가도록, 그들도 그렇지만 비장애인 역시, 우리 역시 그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취지고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아마도 제가 이곳에서 목양을 하는 동안에 저도 그 분야에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들을 살피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도 대리가 아니라 지원이라고 하는 이런 큰 틀 안에서 어떻게 교회가 재활원과 세임원과 또 전북 푸른 학교를 섬길 것인가, 이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힘을 얻고 세상에서 모두가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살아가도록 어떻게 교회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섬기고 함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도를 시작할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조금씩 하나씩 섬기는 귀한 사역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대전제가 있습니다. 유엔에 이런 협약이 있지만, 대리에서 지원이라고 하는 큰 틀이 있지만, 이 모든 섬김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처럼이라는 겁니다. 지원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 지원과 중요의 시작이, 토대가 예수님처럼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방향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처럼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그 기도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목회자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오늘 1절에 이 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마태복음의 다른 구절에서는 안다라고 하는 의미로 똑같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어떤 데서는 보셨다, 보시다, 보았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번역되기도 하지만,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오늘 추석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마태복음의 어떤 장면에서는 안다,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똑같이 에이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눈먼 이 사람을 보셨어요. 그냥 단순히 눈에 띄게 봤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모든 형편을 아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부모가 가난해서 구걸해서 살 수밖에 없는 날 때부터 눈먼 이 사람을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육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육체의 상처뿐만 아니라요,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날 때부터 앞을 못 본 게 자신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누구 탓인가요? 묻는 그 도덕적 잘못된 질문처럼 이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육체의 상처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오는 냉대와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던 사회로부터의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 그렇게 불쌍한 사람,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시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사람이 단순히 육체의 눈만 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이 시각장애인에게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아신 것이 아니라요, 주님은 우리도 알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훤히 들여다보시고요, 내 마음의 상처가 뭔지, 내 육신의 아픔이 무엇인지, 나의 고민과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계셔서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요, 나와 함께 하자고, 내가 너 안에 있고 싶다고, 너도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그때 신이 주님을 만났고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이 치료다 되시는 이 주님을 만나시고요,
우리를 찾고 계시는 이 주님과 함께 참된 예배자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것만이 아니라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가 되게 하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살게 하시고요, 교회당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공동체로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다 찾아가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머무르게 하시고 함께 섬기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교회가 치유의 삶을 살아가도록, 세상을 치유하도록, 성도들을 치유하도록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곳은 다 소위 말하는 감옥이에요. 죄 짓는 사람들이 사는 수용소예요. 흔하고 번듯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다 죄인들이 모인 죄의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헤집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요, 그 상처를 안아주고요. 사람이 사람의 상처를 안아주면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교회되게 하셨기에 아프지만, 상처를 보듬으면 힘들지만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보듬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빛 대신 주님을 닮아가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3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뒤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잘못된 도덕적 질문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씀해요. 누구의 죄, 누구의 탓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야. 부모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과 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장애와 고통을 죄의 결과로만 보는 인간의 좁은 시각을 주님은 꼬집으셨던 거예요. 장애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답답한 일들을 경험해도 그것이 내 탓이나 어떤 문제와 허물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초점은, 주님이 보시는 시각은 뭐냐면요, 내가 만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질병,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할 때,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나의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려 하시는지요. 주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고난의 문제와 역경과 장애의 문제에 초점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요, 진흙을 이겨서 시각장애인의 눈에 발라주셔요. 7절에 가서 보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난주 시편 76편 아삽의 시를 봤죠. 76편의 배경이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남왕국 유다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입해 들어왔어요. 나름대로 히스기야가 대비를 했다 그랬죠. 성도 다시 허물어진 거 세우고 성 밖에 또 하나 성도 세우고, 그러면서 그가 저기
그 기드온 샘에서부터 수로를 파요. 이렇게 수로를 파서 그 수로의 물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혹시 성을 막아버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그 성 안에 팠던 샘, 시내를 타고 들어와서 성 안에 모인 그 연못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실로암 연못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파놨던 그런 인공적인 수로의 연못이었던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치료하는 방법이 때로는 말씀으로만도 치료하시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치료하셨구나라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눈먼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으로 갔다라는 사실, 이것이 성경에서 더 중요한 대목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실로암 못으로 가고요, 눈을 씻었고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실로암 못까지 가는 거리는 대략 한 2km 정도가 돼요. 지금까지도 평생 동안 앞을 못 보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날은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주시면서요, 가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앞을 못 보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날따라 그는 더 거추장스러운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의심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다고 내가 눈이 띄어져? 이런다고 뭐 변화가 생겨? 이런 의심이나 이런 불평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 대목을 기록하진 않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진흙을 붙여주고 거추장스러운 그 눈이지만 2km가 되는 그 거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을 거예요. 어쩌면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갔을 거고요. 한편으로는 의심의 마음도 품고 아마 갔을 거고요. 그러나 한 가닥 기대를 가지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실로암 못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순종의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요, 거추장스럽게 진흙을 눈에 붙여준 그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과 질병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순종의 믿음과 수고의 은혜로 눈이 밝아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제자들의 그 질문이 있었지만 주님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라고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비록 앞을 못 보는 사람이지만 내가 눈을 뜬다고 세상에서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아갈 것을 보장받지 못하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부족하고 불편한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래 나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에는 이 중요한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주님의 도구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면 오늘 이 날 때부터 앞 못 보는 이 사람에게서 이 귀중한 믿음의 진리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은혜가 주님의 도구의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아침마다 제가 중보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인 어느 분이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40일 아침 기도를 하고 오늘이 60일째 아침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분에게도 보내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요, 제게도 그런 확신과 소원이 생겼어요. 지금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부모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드러나기를, 그 귀한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는 생명을 통해서 그 가정이,
또 기도하고 있는 모든 중보기도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보냄을 받은 우리의 실로암입니다. 이 교회가 실로암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실로암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개인, 나의 삶을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이 사람의 한 사람의 눈이 띄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끝나버리면 너무나 아쉽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